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죠? 시험, 또 공부. 공부하는 것 참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시험 시간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한 번씩 다 품고 살았는데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은 것을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을까? 대학 가라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구하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등등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하고, 그리고 평생 그 배움을 놓지 말아야 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손주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마땅히 배우는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마음 공부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왜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할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요.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항상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는 거 있으시죠? 없습니까? 매일 연속극,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8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뉴스 전까지 하는 드라마, 그 드라마 보는 낙도 있어요. 저는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드라마 한번 빼먹으면 아이고 그거 빼먹었네, 막 그냥 애타고 속 타고 안타까워서. 그러나 예배 한번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드라마 한번 보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딘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있대요. 저는 드라마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길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병동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정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매우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있는 곳이 정신병동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규 감독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 보고 혹시 만족하고 희죽희죽하고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통장에 잔고가 빈 것보다는 채워져 있으면 든든한 마음도 있겠지요.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정말 행복지수가 쑥쑥 올라가느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그 만든 감독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대요.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이 드라마를 보고 도움받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 감독 자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서울 시민의 절반은 마음의 병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마음의 병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마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마음이 이리저리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렵고 쓰리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쓰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민만 그럴까요? 청주 시민은 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인류의 역사 중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의학이 최첨단 의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발달하겠지만 지금 의료기술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성형 수술은 한국 와서 대부분 고칩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풍요롭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마치 천국을 건설해낼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럼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외투 많이 있으니까 저라도 벗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우리의 것을 정말 섬나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힘드냐? 매미 힘들어요, 매미. 마음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리즈로 연속하다 보니까 한 번 빠져들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직 보고 있질 않습니다. 어떤 분을 아침에 만났는데 얼굴이 까칠해 보여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 저 좀 위로 좀 해달라고. 밤새 무슨 일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제가 정말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남 주무실 때 참 일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래서 조용히 일하니까 무슨 IT 계열 무슨 보안 관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마지못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밤손님이거든요. 밤손님. 밤손님 몰라요? 밤손님? 도둑놈. 네? 누가 도둑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조용조용하게 몰래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리고 혹시 집을 비워서 들어가서도 그분이 자기를 보고 놀라서 심장마비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잠시 그 댁에 있는 물건을 좀 위치 이동시키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밤새 밤이슬을 맞으면서 일을 했으니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피곤한 사람은 그 역시도 위로해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자수를 시켜서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격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위로와 치유는, 죄는 회개해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악은 멀리 해야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가 왜 어려운지 제 지난주에 또 꼼꼼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음 공부가 왜 힘들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 가는 방향을 내가 압니까? 정말 알고 사세요? 내 마음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아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제 마음 아세요? 뭘 물어보기는 모르지요. 예? 부부가 살면서도 물어보세요. 오늘 저 국수 잡수시면서 여보 내 마음 당신이 알란가? 같이 사는 부부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사한 것.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일 납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면 큰일 나는 거죠, 요즘. 간사한 것이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몸 중에서 가장 간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제 힙. 한글말로 번역하면 엉덩이. 그게 왜 간사하냐? 경차를 탔을 때 하고, 중형차를 탔을 때 하고, 준대형차를 탔을 때 하고, 대형차를 탔을 때 하고, 이 힙이 기가 막힌 센스 작동을 해서 이 센서가 달렸나 봐요. 야, 경차하고 대형차를 타니까, 경차를 탔을 때보다 대형차를 타니까 무슨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다가 다시 경차를 타면 이거 구루마네, 구루마. 옛날에 일본 말로 구루마라고 그랬죠. 깨달았어요. 이게 마음이 간사한 것이 아니라 제 엉덩이가 간사하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터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그보다 조금 더 좋으면 아주 기분 좋아하고. 마음 공부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좀 제 마음을 잘 닦아서 그 마음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속담에 사람은 조속으로 변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더라.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복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고 그 마음가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으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점심때 이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은 또 고통스럽게 변해버립니다. 아침의 마음을 점심, 저녁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마음이 12번씩 변사한다. 변사. 이건 변할 변자에 범할 사자입니다. 속일 사자예요. 그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제 마음도 간사해요. 이 간자가 한자로 범할 간자도 있지만 계집여자 세 가지가 모이면 여기 간사할 간자예요. 그래서 이 범할 간자를 써도 맞고 간사할 간자를 써도 맞아요. 어쨌든 간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 간교하여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항상 바른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항상 바른 뜻을 품습니까? 나는 항상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은 항상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해. 그 뒤에 붙여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을 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야 맞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장실 볼일 보러 갈 때의 마음과 시원하게 볼일을 본 후에 마음이 달라야 맞는 거지 같아야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을 과연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상황에 다가오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 그것을 간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 여기 연세가 한 80 이상 되신, 80이 아니라 70 이상만 되셔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셨죠. 하시고 살았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 10년? 지금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따라 삽시다. 꼰대. 얘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야.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일어나면 신기하기도 그 변화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 저항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자기 안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습니다. 그 왜 그런 거? 변화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뭔가 다름을 느낄 때에 사람은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불안감을 수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헤어스타일 바꾸기 쉬워요? 힘들어요? 헤어스타일 관심 받고 싶은 분은 다음 주일에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고 오세요.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헤어스타일을 고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고집하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타일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 요즘 하도 이제 젊은 시대니까 많이 올려서 나이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머리를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처자인 줄 알았어요. 예. 자매인 줄 알고 이게 누구누구인지 이렇게 불렀는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얼굴이 아니야. 당황하죠. 당황하는 거예요. 예. 물론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머리를 이제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을 하죠, 펌을. 예. 그래도 우리는 좀 수준이 좀 있는 펌 같아. 예. 저희 부모님이 살던 시골에 가면, 또 수준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펌을 하긴 하시는데 그 시골 어르신들은 거의 라면 뽀글이에 펌을 하십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오래 가려고 한 번 장날에 가서 그 펌을 하면은 한 몇 개월 정도 머리 안 만지니까 오래 하려고 그리 뽀글이 펌을 하는 거예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뭐 연세 드신 할머니한테 뭐 그 스타일이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인격은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남편이 얘기해도 안 되고 이건 자식이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뭔가 나도 내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은데 왜 못 바꾸느냐? 이게 좀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혹시 나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지? 그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없고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펌한 머리는 주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다음 주일 모든 우리 청주 서남에 있는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서 스트레이트 펌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예술가 하시는 분들은 머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딱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목회 끝나고 나면 제가 머리를 한번 다 밀 예정입니다. 진짜예요. 기대하시라. 그 왜 그런 거? 어렸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아버지께서 빡빡으로 깎아 그 외에는 제 의지로 머리를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 그 360도 아래 위로 해갖고 이 머리카락이 없는 불가 쪽으로 해가면 무명초 이거 다 제거한 상태에 사진 하나 찍어볼까 싶어갖고요. 그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꽁지 머리를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 귀를 뭐 머리가 덮는다 그러면은 이제 오랜 이 습관이 이게 뭐 닿고 그러면은 뒤에 머리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면은 이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 보면 또 멋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것도 자신이고 사실 그 변화의 방해자도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변화를 원하지만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지만 그 변화의 걸림돌이 누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음이고 변화를 창조해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지고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헛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다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타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 내 마음 가지세요라면서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시작. 저는 끊임없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주님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그것은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배우자 했더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뭐 테니스나 뭐 볼링이나 아니면 뭐 골프나 이거 할 때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운동해야 되나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때는 자기 마음 갖고 하세요. 예수님 마음 품고 골프를 쳤는데 오비가 됐어. 밖으로 아웃됐어요. 에이, 예수님 마음 별거 아니네. 그래갖고 오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게 예수님 마음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자신의 마음을 품고 자기 스타일대로 운동하세요. 목회하다 보면 종종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들, 또 뭐 불신자들.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질문해 보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구나. 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조금 그들을 수용하는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요, 육신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소울, 영으로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 마음과 영혼으로 이 세 개가 통합되어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이 병에 들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마음도 매우 힘든 것이 보편적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영혼도 힘듭니다.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에 병이 들면 영혼도 아파해요.
그렇게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 또 육신도 힘듭니다. 또 영혼이 병이 들면 이것은 너무 걷잡을 수 없어요.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육신도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을 금방 찾고, 그리고 그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그리고 명의를 찾습니다. 그래서 진찰하면 그 진찰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것은 잘 드러나지도 않거니와, 그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타인을 향하여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나만 문제인가?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공격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내 마음만 그래? 당신 마음은 괜찮은 줄 알아? 나만 그래? 당신은 어때?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내 영혼은 문제가 없어. 내 신앙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어떤 이는 타인의 정신 상태를 아주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지배합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어떤 말, 어떤 행동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그거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아프면 앞서 드라마 얘기를 했듯이 정신병원에도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곤고하고 아플 때에 어디도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온전케 되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면 사실은 나 혼자 아픈 거예요. 속상해도 나 혼자 아프고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프면 옆에 있는 아내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남편이 육신적으로 아프면 남편이 아픈 거고 아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마음과 영혼의 병이 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이 사정없이 주변에 노출됐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 센터를 가서 또는 정신병원에 가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영혼까지 치유되는 것이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치유되면 마음이 치유되냐? Yes,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아픈 마음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상담소도 있고 마음 공부를 앞세워 포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이 치유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육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치유는 세상의 다른 무엇으로 절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구약과 신약을 먹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 찬양하면 1절만 같이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짜증이 날 때에 여러분 집에서 반주가 없이도 이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영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문장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가슴을 치는 문장이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문장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다니면 그는 결단코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은혜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 그 성령, 그 방언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죠? 그 은혜를 가장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암시요, 자기 모순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지만이 내 밖에 있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을 바꾸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지 내 밖에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 뉴 비잉, 새로운 존재. 이것을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안 죽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됐지. 한 번 죽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한 번 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옛 본성이 매일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쳐서 나의 옛 본성과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선된 사람, 발전된 사람,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뉴 비잉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영으로, 전혀 다른 삶의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세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서럽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뭐 안 하시는 분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쉽게 안 되죠. 이거를 지금 이 찬양하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내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했는데, 예, 오늘 또 뭐 조금 떼갖고 여기다가 드리는 척 해놓고 어디서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라고 뻔뻔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가사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날 안아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동의하세요? 이거야 좋지, 이거야 좋지. 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한다는데 뭐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따랐습니다. 완전 동의지. 이건 완전 동의지. 이거 완전 동의예요. 아주 이 두 번째만 좀 마음에 껄쩍지근하고 지금 다른 건 다 완전 동의예요. 왜 주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까? 뭐 누가 달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님 마음이 없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고 하면 내 마음으로만 살면 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이 없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은 필경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내 마음이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간구가 찬송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따르던 옛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뉴 크리에이션, 뉴 비잉, 새로운 존재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음 공부는 뉴 크리에이션, 뉴 비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기도합시다.